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어리신 그 사랑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참말음을 뚫고 태지의 보물을 기운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2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이 화려한 소리들을 닫혔던 우리의 영혼이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만 반응을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시식으로만 알고 정작 우리의 삶에는 좁은 문보다 넓은 길을 선택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망각해 한 채 여전히 나의 교만과 욕심을 앞세웠음을 이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불순물을 태우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정한 자기 부인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믿음의 결단들이 사순절 영성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애가 먹고 마시는 것 말고도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절제의 샘선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분주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국리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의 목소리보다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려지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마다 십자가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일으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 기간 동안 기도와 물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 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형식에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남은 사순절 여정이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유일한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석과 준비한 찬양계 찬양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의 헌신이 주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시렸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백신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있을 때 해야 할 일.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난 중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고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고난이 오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지요. 근데 사람 자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이 오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보도록 할까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연단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물론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의 수고와 그 모든 삶은 날아가는 인생처럼 참 슬픔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연단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이 고난이 오는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이 왔어. 그러면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연단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왔을까? 죄 때문이면 회개해야 되고, 연단의 과정들 가운데 있으면 잘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에게 있는 고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연단의 고난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것을 알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없으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 보신 사람 없으시잖아요. 근데 요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래,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했던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결과는 고생이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요, 자꾸만 헤쳐나가려고 해도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함께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있을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자기에게 온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고 고난이 왔고 고통이 왔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것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줬다. 아니면 내가 너를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왔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6기 2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가운데서 이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래, 나에게 온 이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이런 과정들임을 깨달아 알고 그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정반대예요. 그가 당하는 고난은 훈련시키시고 단련받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어요.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요나에게 왔던 그런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했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과정이 아니야. 무엇 때문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2장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지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더니 이 모든 결과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왔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몸과 영혼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그 결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온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이 있을 때 먼저 누구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아니야,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근데 다시스로 가려 할 때 마침 그곳으로 가는 배를 딱 맞았다는 거죠.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는 지금처럼 배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자주 있는 그런 배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죄는 때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 때로는 그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테스트해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내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마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생각 중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 계획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주시는 감동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못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든 인간적인 생각이든 인간적인 계산이든 인간적인 방법이든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과 감동과 생각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요, 뭐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통과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모든 테스트를 잘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한번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지만 요나는 통과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가기로 했던 길로 간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때로는 요나가 생각했던 것이 잘 된다고, 잘 풀린다고 그것이 다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그것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의 주는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되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광고가 순간의 선택이 그렇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지자는 이왕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나시린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시린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선지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것에 따라서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됐고 그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지자였고 나시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나는 술술 풀리니까 내가 생각했는 대로 됐어. 그래 이것이 맞아 라고 잘못된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 일이 때로는 막혀야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따라갔을 때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 풀린다? 그것이 복이 아닐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죄로 가는 길이에요. 죄로 가면 어떤 길입니까?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큰 풍랑과 그 또한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 때 잠시 잠깐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시 잠깐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다가 중간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서는 좋은 길, 더욱더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굳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면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 잠시 잠깐 유혹되었죠. 현혹되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현혹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 먹었죠. 하와가 주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따먹으면서 잠깐 좋았을지 몰라요. 무엇인가 기대했을지는 몰라요. 어떤 기대?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라는 이런 기대를 잠깐 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는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교통의 단절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고통과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통과 영적인 교제가 끊기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실패했고 요나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나 영적인 교통이 항상 충만하게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때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나중에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까? 라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그때서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예수는 어떠했습니까? 33년을 살아오면서 항상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을 생각했던 삶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참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면,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든 아니면 연단으로 말미암은 고난이든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는 이런 고난이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메시아로서 오셔가지고 당하시는 고난이든 항상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다시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느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셨듯이 저나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또 생각하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요, 무엇인가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나도 무엇인가 물고기 그가 이제 가기 전까지, 다시스로 가기 전까지 그 가운데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의지가 더욱더 강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잘난 것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잘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모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때로는 회개로서 때로는 이겨냄으로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첫 번째 뭐예요? 같이 시작. 자, 다시요. 시작. 하나님을. 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라. 예.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구원하시님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 위 어린 양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구원이 누구에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구원은 예수께 속하였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누구에 속하였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구원은 다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우리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항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자신의 신앙을 나에게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항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오직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임을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떠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자신의 모든 삶,
인생의 모든 삶,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종 일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뒤늦은 후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경험을 했어요. 아, 진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론 그 요나가 잘못했죠. 죄로 말미암은 고난 있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물고기를 준비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바다에 빠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요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자,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육체적인 고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마저도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 이스라엘 남자애들 다 죽여버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죠. 그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했죠. 근데 그때 바로왕의 딸이 그곳에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로의 딸마저도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시종일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찬가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보세요. 시종일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내가 사모할 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풍랑을 일게 하신 하나님, 제비 뽑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뽑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생각해야 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생각함.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여호와께 소유하고 고백하라. 자, 안 보고 있어도 다 외우겠죠.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 따라해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예,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찬송가 380 이제 우리 찬송 바꿔서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들어가겠습니다. 543장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대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우리 3절입니다. 밝을 때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위대할 때도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모든 순간들을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11주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 큰 재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물질의 문도 충만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100번째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맞이하여 주정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거룩하고 복된 주를 항상 거룩하게 성수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상황과 형편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절대로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참석을 하지 못하였지만 병원 가운데 우리 김수영 집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사 귀한 출산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산모와 또한 귀한 딸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한 우리 승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사 군 복무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선임과 후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에 모든 삶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하옵고 눈동자처럼 짙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급하게 잘못된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우리 시민숙 집사님이시고요. 수요일 날은 김순금 전사님이십니다. 3월 예배위원은 우리 헌금위원 강미자 집사님이시고요. 안내위원은 우리 김순희 권사님 대신해서 우리 김만용 집사님께서 맞죠?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 안내위원분들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3월 특송은 저희 가정입니다.
직분자 및 전체 성도 대상을 교육으로 합니다. 성경 읽어진의 기간 6월 20일부터 오리엔테이션 포함해서 총 13주입니다. 구약만 우선 총 13주인데 매 주일 오후 3시 10분에 하는데 이번 주만 우선 이제 권사님께서 이번 주만 2시 50분에 40분이나 50분 정도에 아마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마친 후에 바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 꼭 다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상황이 이제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성도 소식입니다. 우리 김수정 집사님 출산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했고 2시 몇 분 정도에 이제 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르 산부인과 맞죠? 네, 미르 산부인과에 있습니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또 승리 몇 달 만에 봤지? 세 달 만에. 어떻게 나와서 한번 또 인사를 할게요. 한 번요? 그래요. 한번 왜 이리 나와? 그래요. 네, 더 멋있었지. 얼굴도 더 하얀해지고 병장 같아. 지금 병장이지. 상병이 벌써 제대까지 얼마나 남았어? 올해 10월 달이니까 8개월 정도. 금방이네.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또 소리. 경례는 안 하고?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래 상병 됐는데 뭐 경례야 그치? 가기 지금 하나도 그치 각이 다 사라졌지. 처음에 이등병이라 각이 살아있었고 지금 상병이라 각이 사라졌답니다. 경례는 생략하는 걸로. 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또 서게 됐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할게요. 그니답게. 안 돼요. 이제 곧이었으면 제대하는데요 뭘. 다들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저는 되게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안전하게 군생활하면서 항상 다치지 않게 공부하겠습니다. 멋있다. 네, 어떻게 2절 안 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그치 갑자기 시켜가지고. 자, 그래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 이제 승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지만 항상 기도해 주시면서 제대까지 얼마? 8개월 남았다고? 네. 좋겠다. 그래. 하여튼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매주 한글절식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116편 8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인용된 말씀 함께 시편 73편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아멘.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한 주간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지업 일의 성도들 위해 저들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